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부터 19절까지. 잠언 1장 7절부터 19절까지. 구약성경 911쪽 정도.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잠언 1장 7절부터 19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허늘이겠거늘. 다 같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가족을 축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족이 우리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이요 또 어른들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가정이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복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무너지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를 더 감격할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사모해서 인생의 문제로 갈급하여 또 올라온 성도들, 다른 이유로 주님을 또 찾아 올라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만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입술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악한 자를 따르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따르고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이 정작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그렇게 쫓아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또 기도하고 다짐하지만 정작 사회생활을 할 때는 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회에 들어가서는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매스컴에 소개되면서 유명해졌던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평상시에 설법을 할 때 무소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의 신상이 하나씩 이렇게 밝혀지면서 그 스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돌아섰습니다. 국적은 미국이고 미국과 한국의 주택을 소유하고 또 유료 콘텐츠 사업을 해서 또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스님이 쓴 책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라는 책의 제목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돈이라고 패러디하면서 그분은 종교인이 아니라 사업가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한편 또 기독교계에서도 한 2000년대 전후로 굉장히 청년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던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모이면서 한국 교회의 청년 사역에 신드롬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분을 닮고자 하는 목사님들도 많았고 일반 청년 성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년이 지나서 땅을 사고 큰 교회 건물을 지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청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여자 청년들에 대한 성폭행 사실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 일로 그 목사님을 절대자처럼 여기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놓은 책들을 다 꺼집어내서 불살라 태우면서 그분을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성중독을 치료받지 못한 환자라고 비판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닮고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닮고 살아가려는 사람,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그 사람이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정말 가지고 있는 인생관과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고 따라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현실 속에서 흔들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악한 자를 따라 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권유가 아니라 오늘은 명령입니다.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각계각층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을 또 따르려고 하고 또 따라야 하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조교는 교수를 따라야 되고 또 부하 직원은 상사를 배워야 됩니다. 후배는 선배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악한 자가 누구냐 하면 한마디로 재물에 대해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지 안 그런지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네,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선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사는 동안 악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꿰어낼 것인데 그들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르지 말라고 한 악한 사람의 정체는 19절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한 넘치는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재물을 탐욕하는 자를 우리는 한자로 몰입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한테 재물적으로 이익이 되기만 하면 그것을 다 사용하고 취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의 탐욕은 얼마나 그것이 큰 것인지 가만히 숨어 있다가 죄 없는 사람들을 때려잡아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까지 빼앗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 집에 채우고 사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유혹을 해서 그 일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나도 재물을 빼앗아서 탐해서 내 집에 채웠으니 너도 너 집에 재물을 쌓아두라. 너의 집을 재물로 채우라. 이렇게 조장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들과 길에 함께 다니지도 말라고 했어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밟는 길도 밟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는 길이요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를 정죄하셨는데 이 정죄를 받은 악한 자가 자기 집에 재산을 쌓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 축적을 위해서는 자기가 부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성경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예요? 뭘 보고 살으래요? 사람을 보고 살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보고 살라고 하는데 이 악한 자들은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항상 자기 주머니에 들어갈 재산, 재물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탐욕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탐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 스스로 자기 생명을 해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처럼 자기 생명을 잃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악한 자들의 탐욕은 다른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며 사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물질의 풍요만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돈이 생길까? 또 이 사람을 내가 선택하면 내가 더 부자가 될까? 항상 그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나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생활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악한 자가 가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재산과 풍요에 대한 탐욕을 앞세우는 동안 자기 영혼이 파멸되는 것을 모르고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기 영혼이 잘 돼야지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람들. 이해되셨죠? 예. 이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은 자기 영혼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자기 육체와 자기 생활, 물질적인 삶,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악한 자들의 공통점. 자기 영혼을 돌보며 살지 않는 악한 자는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죠.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부자인데 내가 왜 내 영혼을 해쳐? 내가 왜 내 생명을 해쳐? 절대 꿈에도 그 생각은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유혹해서 재물을 모으고 살아라, 부추기고 살 정도로 열심히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손을 뻗쳐서 너도 재산을 쌓고 모아라, 재산을 찾아라,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 정도로 열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관점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땅에 그 관심이 있다는 그 반증을 그들의 생활 태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육신과 땅에 있는 것들에만 초점을 맞춰 살기 때문에 재물을 모으고 풍요를 구하며 사는 것이고, 그들에게 그런 삶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과 하늘에 있는 것을 위해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초점에서 볼 때 세상의 것을 탐욕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잃어가는 겁니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면 쇠약해서 죽어가는 것처럼. 맞죠? 여러분의 몸을 돌보지 않으면 쇠약해지다가 죽죠? 그런 것처럼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사람 역시 쇠약해지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오직 세상의 관점에서만 볼 때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 생명이 풍성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 서서 갑질을 하죠. 돈도 없는 게, 집도 없는 게, 땅도 없는 게, 백그라운드도 없는 게, 이렇게 하면서 갑질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찰관이 이렇게 위법을 해서 붙잡아도 경찰관 주제에 누구를 잡느냐고 이렇게 갑질을 해요. 이건 과장이 아니죠?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봤죠? 뉴스에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악한 자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는 하나님의 보응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 다르게 말하면 악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내 행위를 심판하시겠지? 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악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자를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육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자기 영혼보다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죄는 자손 3, 4대까지 벌을 받게 하신다고 했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 죄악대로
심판하시고 보응을 받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라는 말을 헬라어에 찾아보니까 아이온 후토스라고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의 신, 다시 말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악한 세대를 이 세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휘어잡은 세상이에요.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누구의 생각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냐면 마귀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가 숨겨놓은 세상 가치관, 인생관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대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순종하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교활하게 악한 뜻을 꾸미는 그런 세상 가치관과 삶의 방식대로 살도록 하는 유행과 또 모든 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자의 꾀임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삶 공부할 때도 나오지만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출발은 어디서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헌신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몸 따로 마음 따로예요.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네. 몸은 교회에 있지만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헌신의 시작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악한 자로 판단된 세상 사람들로부터 유혹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유혹하지 않으면 매스컴의 유혹을 받아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또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통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생활의 방식을 따라오라는 꾀임을 받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끌어 인도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오라는 대로 끌려가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재물을 뽑아내자, 저기서 재물을 뽑아 만들자, 우리 집에 쌓자, 이런 생각들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을 채운 것처럼 너희 집에도 재산을 채우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왜 그토록 재물을 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셨죠? 여기서 악한 자라는 건 누구라 그랬어요? 재물을 쌓아서 자기 영혼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19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재물을 쌓아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뭐가 찾아오냐면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세상의 미래를 근심하고 또 자기보다 더 가진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동기가 그게 가장 큽니다. 내가 너 같은 놈한테 멸시를 당하느니 죽겠다.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재산을 모으는 거예요. 또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고 자식들이 이 사회에서 버틸 수 있을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몰라서 불안한데 내가 그걸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이를 악물고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동기 때문에 오직 재물과 풍요를 구하며 살고 그것이 선한 것인 줄 확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유혹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자고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심각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전도를 당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전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로부터 전도를 당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21세기 이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가치관은 부자는 복받은 사람이고 가난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짧고 귀중한 인생의 시간을 자기 영혼을 돌보는 일에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육신을 위한 일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몰라요. 그게 선한 일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악한 자를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느냐? 악한 자는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또 너희 집에도 재산을 모으고 쌓고 찾으라고 하는데, 축적하라고 하는데, 이런 악한 자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며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사는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악한 자를 따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뜻인데, 이 두려움은 약간 능동적인 두려움이에요. 뭐냐면은 종이나 노예가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은 수동적이잖아요. 우리 주인이 나를 채찍 때리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우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서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노예, 밥을 안 주면 어떡하지? 나 월급을 안 주면 어떡하지? 하고 그래서 떠는 수동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성경에 써 있는 이것은 약간 능동적이에요. 어떤 거냐면 우리 부모, 아버지를 어려워하는 두려움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님을 어려워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어렵지 않은데 자식들이 공경합니까? 안 해요. 맨날 속으로 욕이나 하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속으로 욕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할 때 사람이 함부로 세상을 살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식이 아버지를 어려워하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여기지도 않고 아버지를 안중에 두지도 않고 사는 자녀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결국 아버지 말을 비중 있게 듣지도 못해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이런 자녀가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아버지 말, 어머니 말을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비행 청소년이 돼요. 물론 부모들이 이상해서 비행 청소년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자녀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를 따라 살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지식으로 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려면 공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 때 자기의 영을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듣지 못하면 자기가 사는 것이 옳은 줄 알아요. 자기가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재산 축적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잘하는 걸 줄 안다고요. 잘하는 건 줄. 네, 하나님께서는 너의 영혼을 돌보면서 살아가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번 직장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를 보니까 한순간에 맨날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갑자기 1억이 생겼다, 5천만 원이 생겼다 이러니까 솔깃했어요. 근데 언젠가 그 직장 동료가 이 남편한테 그런 거예요. 왜 바보처럼 앉아서 거지가 되느냐. 그죠? 요즘에는 앉아서 거지가 된다고 하죠? 맞습니다. 요즘에는 자기 집에 소유가 없는 사람들은 거지가 돼요. 상대적으로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집을 다 지금 사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지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면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직장 동료의 말에 솔깃해갖고 그래?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들을 결혼 전에 조금 투자를 해갖고 결혼하고 2, 3년 지나니까 그게 한 2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돈을 조금만 더 만들어서 처갓집 리모델링도 해주고 또 이렇게 자기 아픈 그 형제들 병원비도 좀 대주고 또 자기 집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기대로 또 다른 선물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선물이 뭔지. 선물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 더 수익이 많이 난다 그래갖고 돈을 다 그쪽으로 넣었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통장에 100만 원도 안 남았대요. 그 이후로 모든 경제권을 부인에게 넘겼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이 부인이 좀 훌륭하더라고요. 부인이 말하기를 내가 가장 아까워한 것은 이 잃어버린 돈이 아니라 몇 년의 시간을 그 시세 보느라고 거기 매여 살았던 그 시간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라고 해도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세상에서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었던 시간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이 남편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이죠? 이 남편한테 잘못된 행동? 돈이 좀 있어서 투자한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은 투자를 했는데 돈을 다 까먹은 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투자할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본사회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투기가 아니라면은 자본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줄 아셔야 돼요. 예. 경제관념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남편에게 잘못된 것은 뭐냐면 자기 영혼을 돌보며 사는 생활을 빼앗긴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돌보지도 못하면서 이 일을 하는 거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돈을 많이 버세요. 좀 돈을 많이 버셔갖고 교회 헌금을 팍팍 하세요. 예? 그냥 억식 하세요. 억식. 교회 헌금을 억식 하시라고요. 좋은 일 하게. 돈을 버시라고요. 잘못된 건 뭐냐면 자기 영혼을 돌보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재물을 구하고 쌓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물을 구하고 쌓는 생활에서 그 자기 영혼을 돌보는 생활까지 그 생활에 넘겨준 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반복된 생활이 나쁜 일이고 악한 일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구하고 싸우면서도 자기 영혼을 돌보는 생활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찾고 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자기 영혼을 돌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0원밖에 구하지 못하는데도 자기 영혼을 못 돌봐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떻게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1,000원을 구하면서도 내 영혼을 돌볼 줄 모른다 할 우려가 있을 때는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또 내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 이런 것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거기를 베이스 캠프로 삼고 그 다음을 정복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정복하느라고 뭘 잃어버려요? 베이스 캠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간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영적인 일, 하늘의 일에 있지 않고 육적인 일과 세상에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의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받고 그들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경계하셔야 돼요.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사회 시스템도 경계하셔야 됩니다.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모든 문화생활을 경계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예요? 이전에 죽어 있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이제는 예전에 죽었던 대로 살지 말고 라는 뜻이에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땅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하늘의 것을 생각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 경외하는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오늘 우리에게 문자로 기록해 넣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울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또 그렇게 하셔서 악한 자를 따라 살지 말라,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었다고 우리 골로새서 말씀에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육체대로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나서 이전에 죽었던 행실을 다시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 인생, 또 우리 인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재물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돌보다가 인생에 뒤처지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들의 꽃보다 귀하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다. 내가 그런 미물까지도 먹이고 입히는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약속대로 악한 자를 따라 살지 않기 위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깊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따라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깨달음의 말씀과 또 이 말씀 적용을 위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참되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서 참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생명을 가지고 땅을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재산을 집에 축적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풍요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생활 때문에 자기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생활이 되었다면 아버지, 우리에겐 충분히 회개할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약속대로 악한 자를 따라 살지 않기 위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그 지식을 마음에 품고 지혜롭게 세상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 적용을 해서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실 때 육신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힘입고 나서 하는 일이 예전에 육신의 생활처럼 육신의 생활대로 돌아가서 그 세상을 구하는 생활이 되어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회개의 자리에 다시 한번 주신 약속을 받고자 하오니 악한 자를 따라 살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근본된 지식을 마음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셔서 세상의 전도를 받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생하는 나라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정작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전도를 받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적용을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진심으로 정직하게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